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특세의 자리 가운데, 현장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매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곳 예배 자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그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지.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으로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드립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참으로 되시고 우리 모든 것 주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채워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부어주시니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시사 우리가 다시 새롭게 소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달라지는 역사, 모든 것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현승원 의장님을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노 목사님 기도회를 통해서 강단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 온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3대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며 아비 세대는 주 안에서 꿈을 꾸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 둘째 주 넷째 날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앞뒤 분들과도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보면 좋겠는데요.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아시죠? 구호 준비, 할렐루야, 드림, 다시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로비에 출석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고요. 온라인 출석부, 가족 전출 출석부에도 꼭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는 순장님을 통해서 특세 참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와 관련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찍은 현장의 예배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드림나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에 선물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여 이벤트에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브이로그 이벤트에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시상을 통해 특별한 상품을 드리며 은혜 간증 나눔과 오행시에도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드림카드를 작성하셔서 특세 마지막 날에 꼭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본당 1층 로비에서 챙겨가셔서 특세 피날레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1층 로비에 드림 그림 그리기 이벤트에 참여하신 우리 자녀 세대들 또 청년들의 선정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선정된 작품은 오늘 뉴스레터 표지에도 이렇게 실렸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눠주실 강사님의 저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책이요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할인된 가격 1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번 주 주일날 본당 1층 교회 서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함께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식회사 디쉐어를 통해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현승원 의장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과 물질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적은 것을 구분하여 당신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앞에서 함께 나누는 사람은 부족하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저의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양쪽 신앙을 가진 분 밑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형제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 한 분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그냥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따라가서 믿게 되는 그러한 정도의 신앙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신실한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믿음이 없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저희 아버지가 만나셔갖고 가정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믿음은 없으시지만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이었고 교회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교회에는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빠르게 직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없었지만 열심히 헌신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함께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 가운데 가장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투고 싸우시게 되면서 저희 가정이 15년 넘게 섬겼던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시간을 바쳐갖고 모든 투자를 다 하시고 본인의 모든 젊음을 바치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가만히만 계셔도 여러 번 코피가 그냥 쏟아지고 코피가 멈출 줄 몰랐고 그리고 두통이 끊이질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는지 이참에 성당을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께서 힘든 와중에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거면 내가 어떠한 훈련을 하나 소개시켜 주겠는데 그 훈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훈련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DTS라고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원래 정식적으로 처음에 해외에서 시작했을 때 DTS는 6개월 동안 합숙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지만 한국에 올 때 직장인 DTS라고 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동안 이틀 동안 훈련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셔갖고 아버지께서 94년도쯤에 그 훈련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받으시면서 아버지께서 금요일 날은 회사에 사업을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한 6시, 7시에 거기 가셔서 밤 늦게까지 훈련을 받으시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 와중에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밑에 연년생인 동생이 있는데 저희 남자만 둘인데 저희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은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할 게 있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무슨 용서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렸을 때 체벌했던 거, 때렸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시대 때 아버지가 저희에게 와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네 용서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로 저희 가정에 아주 좋은 문화가 생겼습니다. 체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을 해도 방에 들어가서 30분 정도 동안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나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갖고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넘어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되기도 했습니다. 어쩔 땐 자존심이 상해서 어차피 아버지가 안 때릴 거라니까 30분이 지난 다음에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뭐 이런 말도 했다가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면 맞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 단체가 되게 좋은 것 같다.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훈련을 받으시는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이 거기 안에서 아버지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아버지께서 얘기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다음 연도에는 아버지께서 스텝으로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단체에서는 스텝을 간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간사로 섬겼는데 섬기는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장로님 싸우시면서 목사님께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아버지께서 그 교회에서 나오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 나오시면 나오신 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본인 갈 길을 가시면 됐는데 그 목사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무리 봐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아버지께서 크게 잘못하신 것이 없는데도 용서를 구한 그 다툼의 과정과 여러 상황 안에서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셔서 아버지께서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랬더니 제가 그거를 보고 이 곳이 어떤 곳이길래 아버지께서 정말로 이런 일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간사님으로 섬길 때 여름이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전도 여행을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5년도만 하더라도 전도 여행이란 개념 자체가 사실은 좀 쉬운 개념은 아니었고 요새는 우리 코로나 전에 비전 트립이다 뭐 단기 선교다라고 해갖고 많이 나갔지만 사실 그 정도쯤 됐을 때 그렇게 나간 데가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인도에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도면은 굉장히 위험한 데 아닙니까? 근데 좀 위험한 데더라도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데는 괜찮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데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곳,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 데를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뭔가 종이를 하나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도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도 편지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만들지 않고 A4 용지 반 접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짜 사진을 붙였습니다. 진짜 사진을 붙였으니까 몇 장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한테 주시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침내 전도여행 갔다가 오셨어요. 오시고 저희 가족을 불러 모으셔갖고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부터 우리 가정이 선교사님을 후원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뭡니까? 선교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젊은 시절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열방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땅을 위하여서 그래서 본인의 모든 걸 헌신하고 간 분을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가요?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리고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 가정 정도 후원하고 평신도로서 편안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아버지께서 단기 선교로 선교지를 또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젊을 때 청춘일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나이 드시고 이게 그때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겼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저희 가정에. 그래서 아버지 이번에 어디 가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아프리카에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디 케냐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데가 나이로비 정도 떠오르잖아요. 근데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이시올로라는 거예요. 역시 들어보지 못한 데는 한국인이 없는 데인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없는 데 가면 비행기도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거고 마땅한 호텔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를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머님도 그 다음 년도에 훈련을 받으셔서 같이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더니 이분도 후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원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당 5만 원을 흘려보내자고 아버지께서 얘기하셔서 어차피 뭐 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을 하고 두 가정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냐면 가보니까 제대로 된 파송교회에서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만큼 그 재정이 들어오는 것도 없이 그냥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선교지에 가셨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선교지를 1년에 아버지께서 두세 군데를 가시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안 하실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그러면서도 시간을 내어갖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 보면은 막 마음이 또 그냥 넘어오지 못해요. 아, 저분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후원하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교회 파송이나 여러 절차라기보다는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번 부르고 일주일 만에 직장 정리하고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정말 대책 없이 가셨는데 하나님 대책 없이 역사하셨죠. 예, 그러셔갖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마다 아, 이분들 후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느덧 저희 가정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10가정이 됐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 이 10가정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면서 아, 이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평신도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좋으시니까 뭐 한 주에 한 번도 드리고 두 번도 드리고 그러실 텐데 저희는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특출나거나 독특한 그러한 가정이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딱 드렸는데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일부 예배를 그대로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찬양 하나 하고 아버지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본적인 가정 예배를 저희가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특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뭐냐면 저희 집은 2부 순서가 있었어요. 2부는 뭐냐면 한 달 동안에 왔던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감사한 선교사님이 뭐냐면 선교 편지를 1년에 한 번씩 보내주신 분은 1년 동안 한 번만 읽으면 되는데 매달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희가 매달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도 없게 매달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두껍게. 그럼 저희가 끝나고 나서 원래 2부가 이게 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나 제가 쭉 지켜보니까는 그 각자의 사람의 기질에 맞게끔 그걸 다듬으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걸 한 방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질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가지고 있는 기질은 뭐냐면 나대는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대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성교 편지 오면 이렇게 속으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말로 읽는 걸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노래를 시키잖아요. 그럼 빼지 않고 노래를 하는 그러한 집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문제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혼자만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 집안이 저희 집안이죠. 예, 거기가 그냥 음주 가무의 그냥 집안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노래를 시켜서 빼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노래도 잘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노래하려고 그러고 이런 문화다 보니까 저희도 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교 편지를 읽는데 서로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리내서 돌아가면서 읽는 게 저희 집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읽고 여기까지 읽고 성경은 몇 장 몇 절이 있어갖고 딱딱 읽기 좋은데 편지는 몇 장 몇 절이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토막을 내갖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읽었어요. 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교 편지를 가운데 놓고 제가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성교 편지를 놓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 또 문화 특징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대표 기도. 그리고 저희가 또 무슨 욕심이 있냐면 집안이 대표 기도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식당에 이게 앉잖아요.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럼 아버지께서 오늘은 승원이가 기도해, 오늘은 재원이가 기도해, 오늘은 엄마 이렇게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는 그래서 각자 기도하고 밥 먹은 비율이 한 1-20%밖에 안 되고요. 다 대표 기도를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왜 나는 안 시키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대는 문화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렇게 또 역사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교 편지를 읽고 2부가 끝나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해는 정말 몰릴 때는 막 6통도 읽고요. 없을 때는 한 통만 읽고 이렇게 읽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면 갈수록 선교사님 후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에 집에 왔더니 제가 그렇게 읽었던 선교 편지를 읽었던 그 선교사님 저희 집에 와 계신 거예요. 아, 그래갖고 고맙다라고 인사하러 오셨나 보다 했더니 그분만 오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오신 거예요. 이분은 누군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선교지를 갖다가 감동을 받으셔갖고 이분은 교회 파송도 없으시고 정말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없는데 현지인 음식 드시고 현지인하고 똑같이 사시면서 이분은 정말 후원해야 된다 그래갖고 여기저기에다가 막 아버지께서 이분 후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자를 아버지께서 모으신 거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그 후원자분들이 저희 집에 다 오신 거예요. 어떤지 보려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실제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기도해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선교 보고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걸 집에서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이걸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집이 그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선교 강국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한 국가가 된 이유가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집에 너무 늘상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충격적인 얘기가, 그렇게 하시고 이제 밤에 가셔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다 봤더니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가, 형제들이 없나 했더니 제가 나중에 느낀 건,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외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왔을 때 부모님 집도 하루 이틀이고 형제 집은 뭐 거의 더 어려운 거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저희 동생 결혼했는데 거기 가서만 일주일 산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거 그때 몰랐어요. 그걸 몰라갖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무신다니까 저기 선교사님 주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자 그러고 나서 저희 형제 둘이 자는 침대를 내어드리고 주무시게 했어요. 아침이 됐는데 저희랑 식사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저녁에 이제 학원 갔다가 집에 다시 왔는데 저녁에 또 계신 거예요. 왜 안 가시나 했더니 저희 집에서 3박 4일 막 4박 5일을 주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통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선교사님 한 분 후원한다 그러면 이런 이벤트, 이런 행사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뭡니까? 평생에 한두 번 있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1년에 그런 일이 한 3-4번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 딱 집에 와서 딱 선교사님 계신다, 오늘 계시는 날이구나 싶은 거예요.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저희가 형제가 같이 잤는데 막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자다 보니까는 벽 있는 데를 낑겨서 자니까 벽이 새카매진 거예요. 선교사님 모시가 민망했는지 도배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페브리즈 뿌리고 막 이불을 정돈하고 뭐 다 하셔갖고 너희는 또 저기 가서 나가서 자. 그리고 선교사님 그쪽에 모시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하실까가 아니라 저런 삶이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그렇게 살 때 자식이 이걸 어떻게 물려받냐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부모님을 볼 때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님 후원해야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후원해야 되지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그 부모님이 그걸 그냥 즐기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냥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내색이 하나도 없이, 내가 좀 힘들어도 참아야지가 하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즐기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도 저렇게 살면 행복한 줄 알았죠. 당한 거죠 제가. 어느 날 집을 딱 왔더니 거실에 세계지도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실을 가득 메울 만한 세계지도였어요. 너무 크게. 근데 보통 여러분 세계지도는 보통 공항이나 교회가 어울리지 집이 별로 안 어울립니다. 하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집에 데코가 그냥 다 무너집니다. 어머니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세계지도가 붙었는데 근데 거기에 나라마다에 맞게끔 선교 편지를 아버지가 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집안들은, 믿음 좋은 집안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집은 지나갈 때마다 선교 편지를 읽었어요. 주야로. 가만히 거기 서 있으면 읽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님이 딱 오세요. 옆에 오시더니 선교 편지 있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 하시냐면, 나중에 이분들은 진짜로 젊을 때 모든 거, 이분은 대기업에서 다녀오셨던 분이고, 이분은 뭐 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연봉이 얼마였던 분인데 포기하고 갔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든 걸 헌신하고 하나님께 가셨던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엄마 아빠가 죽더라도 너네가 이어서 이분들을 후원해야 되고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보통은 부모님이 죽으면 이 집 네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아름답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다 네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거 언젠간 물려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 후원하는 분들이 점점 늘다 보니까 그 매달마다 있는 가족 예배로 읽는 게 소화가 다 안 돼요. 그때 이제 못 읽는 분들이 드디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한테 식구들 모아놓고 가족 여행을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여행 좋지요 그랬어요. 근데 가족 여행을 가는데,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자녀들이 가자 그러고 아버지가 질질 끌려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가족 여행을 위해서 한 달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면, 저희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집안이어가지고 역사 관련된 박물관이나 이런 데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맛집도 알아보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절대 젊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뭐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맛있는 걸 먹고 이제 유적지나 이제 박물관을 가는데, 그러면 니네들끼리 봐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박물관에 있는 걸 공부를 하신 거예요. 가면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거의 설민석 선생님 수준이에요. 쫙 너무 재밌는 거죠. 재밌어서 그렇게 하고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와서 이제 콘도나 펜션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일반 가족들이 그렇게 가족 여행을 가면 이제 개인 플레이들을 보통 합니다. 각자 뭐 핸드폰 보거나 뭐 하거나. 근데 저희는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딱 모여요.
모이는데 이제 첫 번째 가족 수련회 때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만한 서류 가방을 꺼내시는 거예요. 거기 뭔가 서류 뭉치가 잔뜩 나오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1년치 선교사님 선교 편지예요.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 예배에서 읽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왔던 것들을 갖다가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좀 진한 시간을 가져요.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그때쯤 한 20가정 정도 됐거든요. 선교사님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교 편지 1년 동안 읽지 못했던 것과 최근에 온 걸 다 읽습니다. 읽고 아버지께서 이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하세요. 안 끝나요. 막 선교지에서 감격했던 거, 최근에 만났던 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막 진짜다 막. 근데 사실 다 저희 아버지가 말하는 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사님 후원하는데 허들이 좀 높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 진짜 막 이런 분이가 이분은 진짜다 뭐, 그래서 어떤 분이다 막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아버지 얘기를 재밌게 들어요. 그리고 역시 손을 올리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난리예요 막. 예. 그리고 뒤에서 누가 반주만 해줬으면 좀 더 길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한 명이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 편지 읽고, 그걸 이제 20가정 선교사님 가정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나면 거의 한 새벽 2시 정도 돼요. 어머니께서는 누워가지고 빨리 끝내, 언제까지 할 거, 아버지 안 끝내세요. 막 열정이 넘치시니까.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밥 먹고 또 일정이 소화가 됩니다. 네, 또 뭐 유적지 가고 박물관 가고 막 뭐 되게 재밌는 데를 많이 갔어요. 여러 군데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오잖아요. 그럼 저녁에 오면 이제 오늘은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류 가방이 또 나와요. 거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 그 종이를 잔뜩 꺼내시더니 이번 1년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10개를. 그러니까 왜 10개를 쓰냐, 내년도에 기도 제목 중에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 100점 만점에 채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누가 1등 했냐는 거죠. 1등한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밥 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적으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줘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그냥 동네, 거의 뭐 신앙생활하는 정도 수준의 기도 제목들도 많아요. 뭐 몸무게를 4kg 빼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걸 본인이 노력할 것이지 그것까지 뭐 굳이 기도 제목이 적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10개 씁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3년 후의 나의 모습, 5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도 써요.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비전. 그리고 이걸 쓴 다음에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거를 뭐 하는 시간을 갖냐면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저희가 서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집안이잖아요. 안 끝나요. 막 또 말해요. 막 그럼 뭐 거의 진짜 뻥이 가득합니다, 이 안에. 막 3년 후의 모습에 막 난리 나요. 뭐 어떤 거냐면 나도 선교사님을 1년에 뭐 한 달에 뭐 2천만 원씩 뭐 후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공짜니까 막 쓰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니까. 막 적는 거예요. 이런 걸 적고 나서 그러면 또 저희 집안이 네가 그걸 하겠어 그런 문화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 또 이런 문화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뭐 너는 뭐 된다, 막 이러는 거죠. 사실 제가 결혼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희 집안에 결혼 와가지고 그 문화에 처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저 어느 정도 약간 콧방귀 끼는 문화가 살짝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될 거다 막 이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끝난 다음에 뭘 하냐면 저희 집은 그걸 꿀단지 기도라고 했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을 이제 가운데 넣습니다. 넣고 저희가 손을 이렇게 대요. 그리고 막 방언으로 막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해주고, 선교사님 기도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대표 기도를 저희 셋이 다 합니다. 즉 대신에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은 좀 더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돼요. 이거 이렇게 기도해주면. 그러면 이제 무릎 꿇고 있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픕니다. 일어나면 이제 찌뿌둥해요. 그러니까 그 찌뿌둥 할 때 저희가 뭐 하냐면 축복송을 불러요. 때로는 이렇게요. 축복송 또 4개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날 또 거의 1-2시에 끝나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거 이름을 바꿨어요. 명칭을 가족 수련회.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가족 수련회 라고 이름 바꿔갖고 가족 수련회 언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엊그제까지도 저희가 가족 수련회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아버지께서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놀고 싶을 때, 대학교 때 그렇게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 거기를 따라가죠? 이런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따라갔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왜 따라갔는지를 갖다가 연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애한테 가서 너는 공부를 왜 잘하는 거야? 그럼 다 못해요 잘. 본인 스스로 본인이 이 딥러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갖고 그런 질문을 하도 받아갖고 혼자 한번 기도해보면서 하나님 제가 왜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떠오른 게 뭐였냐면 일단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이 가족 여행을 본인이 자식들 교훈을 주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즐겼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본인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재미가 있어요. 우리 수준에 맞게. 그게 컸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란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늘 항상 모든 얘기를 갖다가 질문했을 때 저희의 눈높이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늘.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오늘 막 이제 지나가다가 저는 항상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바구니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넣어주는 게 항상 습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옆에 지나가던 그 교회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제가 돈을 넣는 거 보고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걸 왜 넣냐? 걔네 앵벌이고 걔네한테 돈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거 남이 다 가져가는 거고 쟤네 뭐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뭐 너무 심장이 떴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때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지 말던가 그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네가 그 사람한테 바구니에 돈을 넣은 건 주님께 하듯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넣은 부분까지 보셨어.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한테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대화가 아버지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어디 가자고 할 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친구를 잃는 거예요. 그게 잘 따라가고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생각해 본 거예요. 어느 날 저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후원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 때 가족 수련회 갔는데 후원하는 가정이 한 30가정 가까이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 사업이 이제 차츰차츰 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업이 예전 같지 않는데 우리가 후원할 선교사님을 조금 줄이고 좀 최적화를 시켜서 진짜 찐인 선교사님 남기고 아닌 분은 이제 좀 그만하고 올릴 분 올리고 줄일 분 줄여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요걸로 평생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늘릴 수 있겠냐 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어머니께서 하셨어요. 사실 맞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예수전도단 출신이어갖고 그렇게는 안 되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의결권을 주셔가지고 가족 그 과반이 넘어야 돼요, 찬성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랬냐면 그때 하나님 음성 듣기로 결정하려고 했어요. 듣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눴어요. 나누는데 저한테 딱 드는 마음이 이게 중단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닌 것 같다. 동생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별로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힘을 얻으셨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뭐 니들이 돈을 내냐,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맞는 얘기죠.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계속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족 수련회는 매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기도해보고 다시 결정하자 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연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그 다음 연도에도 뭐 별반 뭐 다른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연도에 결정하자. 그래서 저희 둘이 대학을 갔는데요, 놀라운 게 저희가 과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 다 과외를 한 2개씩 하게 됐는데 여기 계신 뭐 젊은 분들 저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다 과외해 보신 경험들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뭐 한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한 명당. 학벌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뛰어난 특출나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어서 뭐 그 정도가 적정 그 과외비였어요. 2명 정도로 했는데 한 60만 원이었고 동생도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돈을 벌 때 갑자기 저희 안에 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도와드려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를 사야겠다가 아니라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길을 펴드려야겠다.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래요. 우리 집안은 아들만 있어서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건 아니고 오해를 풀어주시길 바라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아버지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선교사님에 대한 후원보다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찾아갔어요. 저희가 15만 원씩 아버지 선교사님 한 대 보태드려서 3가정을 저희가 후원하려고 합니다. 저 3가정, 동생 3가정. 근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이거를 아버지 이름으로 하면 천국의 보화와 상급이 아버지한테만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선교사님한테 똑똑히 이야기하셔야 된다.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또 그런 것도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겠다고 해서 선교지에 정확하게 전화하셔갖고 이제부터는 이 3분은 우리 아들 뭐 승원이 명의로 하는 거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아예 그냥 딱 이 선교사님 후원 목록에서 아버지가 이만큼 후원하는 선교사님, 저 동생 이렇게 딱 카테고리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이 처음으로 어떤 거냐면 후원할 선교사님을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하는 선교사님을 자녀들한테 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대학교 한 1, 2학년 때. 그래서 대한민국 거의 최초로 선교사님 분양이 일어났어요. 예, 원래 이제 다른 걸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때 좀 일찍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저희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벌 때마다 그 선교사님을 더 받아오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신이 나신 거예요. 왜냐? 아들들이 한다고 신이 난 게 아니라요. 아버지 그런 거 갖고 앞으로 별로 안 신나세요. 본인이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거. 저희가 세 분 가져왔으니까 룸이 6분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뭐 추진을 다셨어요. 막 이제 신나게 막 달리시는데 어느 날 어떠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하면 꿈이 저는 이제 학원 강사가 꿈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는 건 지금 말씀드리면 한 18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1타 강사나 스타 강사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학원 강사라고 불렀는데 저는 학원 강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학원 강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지 사업을 할 생각은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학원 강사를 준비를 어떻게 하냐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원래 보통 제가 영어 강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영어를 잘해갖고 영어 강사가 되기로 했나 보다. 이게 이제 즉이 정상적인 행로고요. 저는 뭐냐면 학원 강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과목을 학원 강사라는 걸 정하고 과목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왜 영어를 했냐면 영어를 해야지 문과 이과 둘 다 많이 가르칠 것 같아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였거든요. 영어만 보면 지금도 울렁증,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막 그랬어요. 너무 막 이게 뭐 싫은 과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정을 한 거죠. 생각했어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긴 틀렸다. 근데 강사는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영어 강사의 강의를 다 보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토익, 토플, 수능 강사들 가장 소위 말하는 요즘 용어로 1타라고 하는 가장 수강생이 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과외에서 번 돈 가지고 재구매를 해가지고 다 그것만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 강의를 몇 시간을 들었나 이렇게 1시간, 2시간 세봤어요. 보통 이렇게 한 강좌가 50분이거든요. 그 강좌를 몇 개 정도 들었는지 일일이 나중에 한번 카운팅을 한번 다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10,000시간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젊은 분들을 저한테 이제 꿈을 이루려면 어때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딱 정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소산물을 얻는 것도 성경적인 법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적의 법칙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내 힘으로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게 두 개를 같이 갖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거나 아니면 겸손만 하시고 일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둘 중에 하나지 이거를 둘 다 가는 거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꼭 이 마음 안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나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겸손하게 매일 납작 엎드려서 인정하는 그 삶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뭐였냐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갔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한다는데 본인의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되려면 인맥도 좋아야 되고 학력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강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좀 기독교 학교로 유명한데 서울대학교도 전국에서 한 10번째로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 앞에서 많은 학생들이 당시에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학교 이름이 뭐였냐면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앞에서 제가 한 8그룹 정도를 당시에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돈도 벌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과외로 유명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스타 강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이제 없었던 거였죠.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학벌을 좀 싹 세탁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제 통장을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거의 뭐 유태인 교육 같은 걸 받아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진짜 좀 빡세게 살았어요. 원칙이 거의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버는 데가 아니면 돈을 쓰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쁨으로 드린다.
구제하는 건 죽게 하듯 한다. 그리고 필수품을 산다. 그리고 뭐 빚이 있으면 굶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에 맞게끔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당시 여자친구였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왜 바지가 3벌밖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바지는 사봤자 돈을 벌어주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그 원칙에 맞게끔 제가 아버지께서 용돈 기입장을 6년 동안을 저를 검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살았고, 사실은 그런 원칙 때문에 아무리 과외해서 돈을 벌 때도 차를 쉽게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차를 사서 유지하는 비용만큼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덜컥 차가 필요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여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중고차 그 장사를 하셔갖고 제가 아버지한테 차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차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아갖고 차가 여러분은 사시면은 기름값 들고 주차비 들고 뭐 자동차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딱집이 나오고 수리비 나오고 뭐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있더라고요. 뭐가 더 있냐면 사는 순간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더라고요. 2천만 원짜리 차를 쓰면 첫 해 500만 원 깎이고 그 다음부터 200만 원씩 내려가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 취미가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차 가격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670만 원, 480만 원. 어머니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주인은 새 차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근데 맨날 그러고 다니셔갖고 제가 그걸 보고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차를 샀을 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사야 된다. 불가능한 거죠. 그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99년식 200만 원짜리 카렌스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그걸 타면서 그 해에 제가 보험 회사를 갔다가 한 4-5번을 불렀거든요. 막 사이드를 챙겼는데 차가 내려가니까. 예.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지금 제가 같이 사는 와이프인데 저한테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 2달 전인가 했던 말이, 사실 당시에 친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식이라면 그런 차를 과연 줄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아버지께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친구들이 그러는데 차가 안전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니까 돈도 없는 놈이 안전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더 대박이었던 게,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우 주여.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재정을 썼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결정하고 통장을 열었을 때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학비도 내고 해서 남은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별명이 재벌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돈이 있는, 제가 26살밖에 안 됐었는데 막 그 돈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정도면 미국을 가고도 남을 정도의 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안 건 뭐냐면 거기 뒤에 공이 하나 더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을 별로 존경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예, 저거 돈으로 갔다 온 거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그때는 이제 그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드나, 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제일 싼 지역에 가야 되다. 싼 데 가려고 했더니 동서부를 못 가고요. 중간으로 가야 되더라. 중앙으로요. 중앙에 밀밭 이런 데로 계속 가야지 싸지더라고요. 학비가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갔다가 알아봐갖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느라 어차피 알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차피 여기 있는 돈 다 까먹고 알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과외하는 애를 계속해서 미국 가서도 과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발상을 주셨어요. 미국에 가서도 이 동상고 학생을 그대로 과외할 수 있는 모습을 저한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보니까 과외는 2시간씩 2번을 가요. 그리고 1시간은 숙제 검사를 하고 3시간은 제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착안내는 게 뭐냐면 3시간 강의하는 걸 미국 가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애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 되겠다. 그때 유튜브가 없었어요. 있었는데 저희가 활용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보내주면 되고 1시간은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겠다. 나랑 똑같은 사람을. 그러면 되겠다. 근데 학생이 문제는 뭐냐,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내 영상을 보는 거고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니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수강료를 반값으로 줄이면 되겠다. 이 생각이 팍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 대신에 갈 한 명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폴더폰을 열어가지고 막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하면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결정을 했으면 지금 임원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동생을 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얼마 줄 거냐 그래갖고 내가 이만큼을 지금 버는데 학생들한테 반값으로 줄였다. 이 반을 너랑 나랑 5대5로 나눠 먹는 거다.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미국 가기 전에 최대한 한국에서 강의를 많이 찍어 놓으려고 거의 밤새도록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그때 처음 찍어봤는데
그 전에 수천 시간 강의 들었기 때문에 이게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강의를 찍었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그 강의를 보기에도 초짜 강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막 수천 시간 동안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젊은 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 맞는 길일까,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길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내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저기 직장 가야 돼요, 저기 직장 가야니까 크게 관심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어쩔 땐 특별하게 마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어디 가든 중심이 어딨냐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여기 가서 잘못 선택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낭비된 시간들 다 모으셔갖고 그걸 다 연결시켜서 작품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걸 통해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내가 어떠한 직장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나의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젊으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또 도전적인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결정을 딱 하고 봤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2시간씩 2번 가서 과외를 했는데, 동생은 1시간씩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진 제 영상만 주면 되니까. 당시에 저희가 영상 배포를 어떻게 했냐면, 가면 뭐 그룹 과외였기 때문에 3명이 있어요. 가면 노트북, 동생 노트북에 USB 3개를 꽂아요. 거기다 강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그 유포되는 거 아닌가요? 유포되죠. 근데 어차피 제가 무명이었기 때문에 유포돼도 홍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건, 동생이 저보다 과외를 4배를 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2시간씩 2번 했는데 여기는 1시간 가고 강의는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4배를 더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는 동상고 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한다고 오는 거예요. 과외를 하겠다고. 거의 그때 뭐 거의 제가 창세기를 읽는 느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개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고,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뭐 민주가 지혜를 소개하고, 지혜가 주영을 소개하고, 이렇게 막 끊임없이 줄지어 오는데, 갑자기 동생이 하는 과외하는 인원이 한 3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떠올랐던 건, 부모님이 한 명만 더 낳았으면 난 대박이었다. 그래서 이 둘째 동생하고 또 하면 되니까. 제가 그때는 다른 친구 또 한 명을, 이제 잘 된 사례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을 더 이제 설득을 했는데, 영어 잘하는 애 설득하면 이미 꿈이 너무 많고 좋은 데 갈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친구를 설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토익이 한 200 몇십이 나온대요. 제가 이게 990점 만점인 건 아니야 그랬더니 안 돼요. 전공은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그래갖고 자기가 사회복지에 들인 돈이 있어갖고 이걸 갖다가 과감하게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빠가 교회에서 회장할 때 보니까 말 한 말은 다 지켜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갖고 같이 하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 제가 과외를 시켜줬어요. 3개월 하니까는 거의 한 800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훌륭한 강사가 아니라, 저는 가르치는 원칙이 딱 있습니다. 뭐냐면, 딱 과외를 갔는데 단어를 똑바로 못 외웠잖아요. 그러면 2시간 후에 다시 가요. 또 못 외웠으면 또 다시 가요. 그래서 하루에 8번까지 재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좋아하는 과외 선생님,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과외하면 과민성 대장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걸리거나 성적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계속 돈을 수강료를 더 받았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나중에 수만 명 앞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 한 명도 성적을 못 올리면 나는 수만 명을 가르칠 자격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 돈을 받았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걸 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한 그 목사님들 용어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했어요.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게 시작을 딱 했는데, 이 친구 되고 났는데 이제 유학 준비가 다 딱 가려고 했더니 동생이 형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 안 가면 우리가 이번 연도에 한 200명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갈 거야 그랬더니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뭐가 뭐 형 가게 되면은 뭐 통장에 알량한 돈 다 까먹고 오면 빈털털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막 지금 사귀는 누나랑 헤어질 거고 뭐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마지막 설득된 거는 뭐였냐면, 이게 잘 되면 그 인터넷 강의 회사가 우리 회사를 M&A 하면 그럼 형이 스타 강사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당시에 큰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 강좌를 하는 기업들이 동네 학원을 다 이렇게 샀거든요. 그럼 거기서 잘 강의하는 분을 이제 이렇게 스타 강사로 이렇게 다 온라인상으로 데뷔를 시켜줬어요. 저도 그 말이 현명한 것 같아갖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유학 준비를 했는데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유학 준비가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제가 돈이 버는 데가 아니면 안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IBT 토플 시험 한번 보려면 지금은 제가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 20만 원씩 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한 번 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 가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동생 말대로 그 해 저희 수강생이 한 270명이 된 거예요. 수능을 봤는데 120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120명 중에 원래 1등급이나 2등급이 아니었던 친구가 85%에서 90%가 1, 2등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150명으로 남아서 우리가 작년만큼의 120명까지 270명까지 복귀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수강생이 660명이 되더라고요. 300명이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렇게 준비하고 뭐 이제 여러 군데 직영학원 진출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1,400명이 된 거예요. 700명이 졸업하고 그 다음 연도 한 6월 달쯤 되니까 3,000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제 인생에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왜 청지기의 삶과 은혜라는 용어를 말하지 않는지 알았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하루에 15시간씩 꿈속에서도 일 생각을 하며 그것만 하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만큼의 일을 하고 이 정도 일하면 누구나 성공하겠다 정도 급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주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야,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되게 그게. 그래서 믿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는 그만큼도 노력도 안 해놓고 무슨 네가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래 너도 이렇게 노력했으면 네 말 입에서 그런 말 나오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만큼의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진짜 아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학원이 한 시에서 제일 큰 학원인데 이 3,000명이면 거의 도에서 몇 번째로 들어가는 학원인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하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이건 초월한 거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큰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처음 들었어요.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무엘서의 다윗이 저는 백향목으로 지은 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장막에 처해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무엇을 할까 한다. 근데 하나님 그걸 갖고 질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복의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냐.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납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 막으신 난이든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생각났던 게 선교사님을 나도 아버지처럼 후원을 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넌 크리스찬인데 여기서 선교사님을 후원한다고 하면은 이게 좀 이질감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하나님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NGO 단체를 후원하면 되겠더라고요. NGO 단체를 보니까는 현장에 가면 사실 떡과 복음이 다 같이 가더라고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곳 3군데를 찾았어요. 거기가 컴패션하고 기아대책하고 월드비전이었어요. 그래서 100명씩 300명의 아동을 결혼한다고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300명 아동을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당 컴패션은 좀 45,000원, 그 다음에 기아대책은 3만 원 이래갖고 대략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되더라고요. 1년에 한 1억 2천인 거예요. 제가 5년 후에 모습 2천만 원씩 한 달에 후원한다는 게 거진 반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중요한 게 여러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꿀 수 있게끔 주신 거기 때문에 마음껏 꾸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될까가 아니라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고요, 막더라도 더 좋은 게 준비되셔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한테 그 삶을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돼서 그 다음 연도에쯤 됐더니 저희가 6월 달에 봤더니 한 7,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학생들이 10명 올 때마다 한 명씩 결연하자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700명 정도가 됐어요. 제가 당시에 수원성교회라고 수원 성균관대역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갖고 신방 오셨는데 너 그 10명 모일 때마다 한 명씩 후원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하다가 인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학원 인원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원이 떨어지면 그럼 단체에 전화해서 결혼 아동을 끊으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하겠고 안 하시면 인원을 계속 늘리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쯤 됐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할까요? 라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집에 선교사님을 모셨던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나도 기도 제목 그 꿈에
제가 원래 방 6개가 있는 집에 산다는 거 썼거든요. 그래서 2개는 선교사님들 위한 방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내가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사실 본사도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월세도 되게, 왜냐면 서울로 오면 월세가 10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면 돈을 안 쓰는 그런 원칙 때문에 필수품 사는 거, 그래서 정말 뭐 대표이사실도 거의 A4 용지로 붙여놓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교사님을 위한 집을 먼저 져야겠다.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 특징을 보니까요, 한국에 오셨을 때 그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한 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선교지가 산 좋고 물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산 좋고 물 좋은 데 오면 거기도 선교지인데 여기 또 오면 또 선교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뭐 말씀도 전하시고 교통편이 중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 근처에다가 져야 되는데 저는 역 근처가 비싼 건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내려가다 수원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걸어서 한 8분 정도 거리.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선교사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은 역 근처 땅을 보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예, 거기 달라고. 괜히 막 산 있는 데다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거기를 딱 매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사 주식이 내가 100%인데 이 땅을 사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내 돈이다. 물론 내 걸로 사가지고 월세 안 받고 선교사님을 주무시게 하시는 것도 헌신이지만 이게 제 안에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선교법, 국가 소유의 선교법인을 만들고 거기다 기부를 갖다가 20억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10가정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수십 가정의 선교사님을 격리를 마무리해드렸어요. 이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선교사님한테 얼마를 받을까 처음 기도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운영을 내 사비로 다 해야겠다.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예, 요새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 게 아니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제 소유가 아니어서 그거를 제가 하고 나서 느낀 건 어떤 거냐면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셔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마음을 주실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를 끼워주시기 위해서구나 라는 느낌을 더 느끼게 되었어요.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네 학생들한테 전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도 예민한 문제였어요. 잘못 전도하다가, 근데 저희 학생들이 수강생이 그때 이제 한 10,000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마음을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셨어요. 나를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는 일단 해도 되겠다. 그럼 나를 좋아하는 학생과 아닌 학생 어떻게 구별할까? 제가 수능 끝나고 웰컴 투 20라고 팬미팅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때 오는 학생은 수능 끝나면 나하고 거의 볼 일도 없는데 그때도 오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 갖다 자신감 넘치게 삼성역 근처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빌렸어요. 거기 원래 SM 가수 이제 새로 런칭하면 이제 거기서 막 이제 데뷔 한번 하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 이제 1200석 되는 데거든요. 그날 조마조마했어요. 진짜 몇 명이 올까? 근데 제가 딱 무대에 들어갔는데 다 앉고 바닥까지 앉은 거예요. 예, 제가 인기가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올라갔는데 첫 강의 뭐 대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째 강의 재정 어떻게 효율적인 재정 활용법, 세 번째 강의 꿈을 이루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하고요. 거의 뭐 세상적인 인문학 강의를 잔뜩 넣었어요. 끝난 다음에 핀 조명을 저한테 싸달라 그랬어요. 음악을 깔아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 진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고작 수능 시험 하나도 니네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않냐. 그래서 올해 재수한 사람도 있고 삼수한 사람도 여기 생길 거고 대학 하나 정도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가지 않냐. 이거는 인생의 동산에 불과한, 앞으로 인생을 살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거다. 그럼 그때마다 나는 실패한 거고 나는 망한 거고 이렇게 살 거냐. 선생님도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그런데 나에게는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 인생의 동반자가 있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존쌤 지금 전도하는 거야? 막, 예. 그러더니 이제 잘 느끼셔요. 너네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은 정말 우리의 잘못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돈을 내야 믿는 분도 아니고 어떤 것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어느 교회나 가면 빨간 십자가 있는데 어디만 들어가면 존쌤이 만난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도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곳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다라고 해갖고 제가 그날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 전문,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표 기도를 이제 거기서 이제 한 5분 정도 해준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애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축복 기도 잔뜩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뭐 애 열방 가서 애 쫙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고 편지가 저한테 엄청 오더라고요. 편지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렸을 때 엄마하고 5살 때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안 다녔는데 이번 주에 처음 가기로 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안 갔는데 이번 주에 따라가기로 했다. 어떤 애는 더 웃긴 친구도 있어요. 이번 주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존쌤의 설교 말씀이 더 은혜가 됐다. 저는 말씀을 한 게 아닌데 복음을 전한 건데. 예.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걸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 어차피 회사가 망해도 아버지가 처음에 빌려준 돈 500만 원이 내 본전인데 뭐가 잃을 게 있겠냐. 본전이 500만 원인데 앞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격이고 전진하고 시원시원하게 하자.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절대 포기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데 재정도 하나님 말씀을 편안하고 했는데 절대 포기 못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선교지를 그렇게 다니셨는데 저는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15시간을 30분씩 쪼개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시간을 못 내어드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제가 왠지 가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가겠다고 마음먹었더니 임원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선교지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아대책 컴패션 전화해갖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기아대책의 유원식 회장님이 같이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연아동 있는 데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동남아 한 7, 8군데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떤 나라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학교를 줬더라고요. 땅은 그 나라에서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운영을 기아대책의 어떤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거기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현지인이 믿음을 막 받아가지고 한동대로 온 거예요. 현지인이. 그 현지인 막 가정들이 변화되고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저도 학교를 지으면 이렇게 레디컬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선교사님이 기아대책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교 지을 마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있다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교 하나당 얼마냐? 다양하대요. 1,000만만 세워놓고 학교라고도 한대요. 1,000만 원에서 5억까지. 근데 이왕 하는 거 5억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도 하나는 한번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의장님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늘 가족 기도 제목 할 때도 나서 막 2,00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번에도 학교 100개 짓는 걸 한번 질러보면 어떻겠냐. 그 제가 그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어갖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요단을 밟을 때는 언약궤를 메고 빠져 죽을 것 같은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뚝에다가 이렇게 멈추게 하신 거고, 다니엘이 죽을 거를 갖다가 살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앞에 보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도 했는데 그걸 제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국에 와서 뭐 사인하고 회장님하고 뭐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교실 100개 짓겠다고 했냐 했더니 교실은 학교고 하나당 5억이고 500억인데 통장에 50억이 어디에요? 너무 돈도 없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부자 간에 이제 전화에 정적이 한 5초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돈 생기면 하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없을지라도 내 적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자마자 기아대책에다가 5억을 이체를 했어요. 학교를 하나 일단 짓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제가 되는 데까지도 짓겠고 돈이 없어지면 제 교만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멈추시거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학교 얘기를 들으셨는지.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원래 중축을 해야 되는데 중축을 안 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봉사관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현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100억 자산관 될 것 같은데 11조를 미리 10억을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도 미리 하는 11조는 없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통독을 갖다가 몇 번 했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있는 소산물 갖고 하는 거지 미리 하는 거. 근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그날 딱 들었냐면 이걸 제가 안 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요 일에 하나님이 저를 끼워주신 것 같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이 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확 제가 이걸 해버리면 혹시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과 아내한테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고 다 오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집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단에서 목사님이 여기에서 성금 설교하시면 표정 안 좋아지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실까가 제일 걱정됐어요. 아버지는 막 좋다. 아내도 뭐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한 거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아내가 제가
1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할 동안 늘 했던 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차례가 왔어요. 어머니가 한 얘기는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예, 그래서 그 제 믿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를 하고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갖고 수백억 매출이 나는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미리 드리는 11조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은혜로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제가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보냈더니 저희 목사님이 너무 감동하고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또 벌써 통장에 막 15억이 빠져나갔고, 제 통장에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제 마음에 든 마음은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더 부자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돈이 절대 나한테 필요한 분이 아닌데 나에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를 끼워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의미 있는 지분 한 10%, 주식 지분 10%를 투자 받는 걸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투자를 안 받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안 산정되다 보니까 회사 임원들을 뽑거나 직원들을 뽑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투자를 일부 받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회사가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제 주식의 50%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면 우리 회사 가치가 엄청 큰데 이거를 하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네한테 1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유럽에 있는 보험사가 자기네한테 돈을 주고 이래갖고 자기네가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집행 권한이 있대. 원래 이런 딜이 한 2년 정도가 걸렸는데 거의 한 5개월 만에 이 딜이 확 끝났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이 돈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자산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제 주식을 판 거여서 제 통장에 세금을 다 내고도 1,000억이 넘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이 돈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도 학교를 1년에도 2-3개씩 계속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학교가 되는 지역엔 학교, 카메룬에, 가나에, 수도에서 다 떨어진 곳에 지금 파키스탄에, 캄보디아에, 그리고 막 키르기스탄에 학교가 안 지어진 데는 교회로 이렇게 갖고 계속해서 짓는 일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재능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그거 개입해봤자 하나님 더 피곤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에스더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죽으면 죽을라 그 에스더 믿음만 집중해서 성경을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한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인들을 다른 곳을 통하여 살리려거니와 너 아니어도 어차피 하나님 하시는 건데 오늘 너를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끼워주셔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여러분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더사랑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단지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이삭이 필요하여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과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판과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노래를 잘해서 찬양 한 곡을 하고 마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네요. 우리 현 의장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 그리고 자신의 전 삶과 은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참 도전도 되고 또 마음속에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그런 그 아버님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싹을 틔워갈 때 이렇게 멋진 열매로 또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으로 가정에서부터 양육하고 또 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너무 귀하고, 제가 이제 이분을 초청할 때만 해도 몰랐는데 이분이 그 장모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정영동 집사님이라고. 저분만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부인도 훌륭한 거지. 저런 남편 옆에서 예스 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그 받을 상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현 의장님은 우리 교회 사위예요, 사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학교를 짓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하는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작은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은사를 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작은 순종을 할 때 더 큰 놀라운 축복으로 또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는 이 모든 것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이 찬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저도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 사랑에 늘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열정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실제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 꿈에 우리 가정을 드리는 행복이 부모와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 세계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함께 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갖고 또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 현 의장님을 통해서 도전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꿈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개인,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읽고 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조바심을 버리게 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가정과 일터를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실로 땀을 흘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환대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변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금주 토요일 개교하는 이 음악교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며 학교를 섬기는 교직원과 동역하는 부모들이 이 일을 위해 하나 되어 함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또 모든 고통들 근심 염려 다 주님께 아뢰고 또 우리의 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걸어갈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